제가 욥기를 전하면서 늘 마음에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것이요. 욥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들어보면 또 그 얘기고 다음에 들어보면 또 그 얘기고. 그래서 욥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약간 지루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인내를 가지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분들은 욥기 하면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 욥이 뭐 부자였다, 자녀가 많았다, 다 죽었다, 다 없어졌다. 근데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두 배가 되었다, 고난 끝에 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욥기를 이해하기 쉬운데 욥기는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거 중요한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욥기가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랑 연결이 돼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무죄한 분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무죄한 분이 어디 있어라고 할 때 욥기를 봐라. 욥이 무죄한 사람인데 고난을 겪었다 해서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욥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를 단순하게 복을 두 배 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보는 건 옳지 않아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현실, 그 다음에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 그걸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마음, 조금씩 이겨나가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욥기 얘기가 지루한 이유는요, 남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어려웠던 얘기들을 막 꺼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만해, 지난주도 하고 또 얘기하냐고. 근데 그 사람은 힘들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힘든 사람들이 얘기를 욥은 뭐라 그러냐면 좀 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지겹거든요. 좋은 얘기는 모르는데 나쁜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 근데 어떻든 욥이라는 거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 특히 욥기를 통해서도 고난, 인생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만약에 욥기나 전도서 같은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가 매우 낭만적인 종교가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갑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서 같은 말씀을 보면 인생 다 허무하다고 하잖아요. 너무 인생의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들 중에는 이 또 허무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불합리하다라는 또 있거든요. 부조리하다는 거. 왜 인생의 문제는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지,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안 되고 또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고 독재자들과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이런 문제들은 왜 있는가, 이런 게 주로 이제 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의 한 반쪽만 보는 거예요. 인생의 반쪽은 밝은 면이거든요. 인생의 반쪽은 어두운 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보려면 그래도 욥기나 또 전도서 같은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시편도 그래요. 시편도 어떤 분들은 난 시편이 참 좋아 그러는데 연세가 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유명한 이제 학자예요. 블럭이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이 학자가 주장하기를 60살 넘기 전에 60 안 됐습니다만 60 넘지 않은 사람은 시편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많은 걸 겪어본 사람들은 시편의 얘기가 자기 얘기로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투덜거리고, 다윗 같은 사람이 저렇게 투덜거리고 있고 왜 저게 무슨 좋은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든 여러분 조금 좀 욥기가 진행되는 중에 좀 지루하신 면이 있더라도 조금씩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건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 있는 말씀 조금 말씀드리면, 욥하고 욥의 친구들에 있어서는 서로 그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욥의 친구들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단순해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봐가지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거 요즘 사람들도 그 얘기하죠. 지금의 내 얼굴은 너의 과거의 인생에 대한 책임이다.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의 네 모습은 너의 과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고난의 문제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들 눈에는 진짜 착하고 선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난을 겪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남모를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숨겨진 죄가 없이 벌을 받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입장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진짜 악한 놈이다 그러는데도 욥의 친구들의 관점은 뭐냐면 그 사람도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그 사람이 복을 받았지 좋은 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을 줬겠느냐. 그러니 너는 인과응보라는 이 원칙을 잘 관점을 두고 인생을 바라봐야지 그래야 인생을 보는 거다라고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욥기를 읽어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아. 제가 이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학생 신학교에서 욥의 친구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할 때 쭉 욥기를 읽는 다가 신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볼 땐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없는데요.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상식적이어서 맞는 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꼭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경우에서 그런 겁니다. 그게.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그 판단이 자기에게 적용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매운 말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 그 친구들의 의견에 반대를 해요. 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욥은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많은 분인 걸 알아요. 하나님은 인품이 좋다는 것도 알아요. 성품이. 그리고 그분의 사랑도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지난 수십 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뭐 누구 잘못했다고 벌 주고 또 선한 일 했다고 뭐 그 사람 뭐 이렇게 복 주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설명도 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사랑이에요. 그 정도는 알겠어요. 그 정도는 알겠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너무나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꼭 그거의 결과는 아니더라 라고 이제 욥이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에서는 이제 그 욥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욥의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정도쯤 됐으면 좀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욥기 26장까지 25장까지 왔었으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눴으면 좀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별들을 자기의 눈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다 보고 계시고 모든 별과 그 불빛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눈에는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세밀하시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네가 잘못이 없는데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시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뭔가를 봤으니까 이렇게 너한테 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실수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냐는 거예요. 너같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잘못 없고 의로우신 분이 고난을 당했다는 걸 믿는 거는 욥이 선례가 돼서 그렇다니까요. 욥이 선례가 돼서. 근데 어떻든 간에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못하니까 욥에게 이제는 그만하고 잘못을 인정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욥이 이제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단순하게 보고 인생의 섭리를 어떻게 단순하게만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선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질적 심연이라고 해요.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도무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을 뭐 100년 1000년 살아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걸 경험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넘지 못하는 선이 있거든요. 그거를 욥은 인정하라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이런 얘기를 해도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의 한계에서 뭔가를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또 내가 너무 좋은 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이렇게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경험한 세계 내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면 그 사람은 꼭 그 경험의 한계만 가지고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제가 옥수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강원도 사람이에요. 근데 옥수수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옥수수 알맹이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옥수수를 다 알을 따가지고 가마솥 같은 데 해가지고 밥처럼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 옥수수 먹기 싫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옥수수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난 강원도 사람도 옥수수 좋아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맞아요. 옥수수 좋아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저처럼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저도 안 되죠. 뭐 왜 싫어하는지는. 근데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옥수수를 밥 대신에 먹었던 기억이 나요. 큰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뉴슈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옥수수 싫어요. 냄새도 맡기 싫어요. 또 전화가 왔는데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요 얘기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잘 얘기가 안 돼가지고 더 이상 저도 잘 설명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남아공에서도 살았고 또 나미비아 선교도 가잖아요. 이제 아프리카에 눈이 내려요, 그쪽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아프리카가 눈이 내리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는 거기는 더운 나라고 사람들이 우통벗고 돌아다니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펭귄도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에 펭귄이 있어요. 펭귄은 저 남극에 가야 있는 거지. 펭귄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 물이 차가워서. 그 아프리카 남쪽에는 물이 굉장히 차가워서 우리가 수영하러 못 들어갈 정도로 물이 차갑거든요. 그래서 거기 펭귄이 살아요. 한 번은 제 친구랑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누님이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왜 전화가 늦었느냐? 내가 기다렸는데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누나 내가 차가 밀려가지고 그렇게 전화 늦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 누님 말이, 아니 아프리카에 무슨 차가 있냐고, 마차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님 말이 제가 들리기를. 근데 거기도 인구가 한 1,000만 가까이 되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차들 한 보통 2대씩 있어요. 그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은 양철 집에 살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차 2대씩 가지고 잘 지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와서 보시고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의 한계 내에서만 보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거기는 추장들이 있고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아주 못 살고 여기저기 도둑질만 있고 그냥 뭐 범죄만 가득하고 뭐 그래야지 이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상상이 맞기 때문에 아무리 더 설명해도 그게 거짓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관적인 입장이나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원하는 건 뭐냐면 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인정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26장 1절부터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게 표현이 욥의 친구들에게 다소 이렇게 좀 조롱조로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말하기를 내가 힘없는 자라고 그러고 기력도 없는 자라고 그러고 지혜도 없는 자라고 그러고 지식도 없는 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너희들 눈에 내가 불쌍하게 보이면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거나 불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위로를 해주는 일인 거지, 그 사람에게 너 왜 그랬느냐, 잘못이 원인이 뭐냐, 그걸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너 참 불쌍하다, 너는 지금 지식도 없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욥에게 물어보거든요. 네가 잘못 있어 그런다, 잘못을 잘 생각해봐라, 잘못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욥은 없다고 말하면 잘 생각해봐, 뭐 하나라도 있을 거야. 욥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있을 거야.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었을 때 욥이 바라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는 일인 거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욥이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친구란 고난 당한 사람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잡아주는 사람 아니더냐. 왜 손잡아준다는 말을 쓰는 거냐면
친구가 어려울 때 조언하는 것도 때로는 그 사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눈 한번 찡긋하고 네 마음 내가 안다는 정도로 그냥 그 정도만 보여도 그게 많은 큰 위로가 되거든요. 욥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욥의 친구들에게요. 근데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욥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너무 잘 살았어요. 자식도 너무 잘 되고 젊은 사람이 너무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마음속에 은근한 시기의 마음이 있어요. 저거 젊은 게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 저 자식들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욥이 딱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얘기들을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는 말은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뭐 원인이 어쩌고 결과가 어쩌고 고난에 대해서는 책임이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 그거 나한테 하는 얘기냐?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아니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아니면 자기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뭐 고난이 어떻할 때 너희들 그 얘기를 가지고 내 마음 편안하게 하고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 말을 함으로써 너희들 스스로가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냐?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좀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 속에 묻어있던 것들 있잖아요. 그냥 확 꺼내가지고 잘 됐다 너. 그동안 잘난 척 했는데 내가 한 번 너한테 밀어붙이겠다. 이건 제가 억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옆에서 앞에서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재산이 없어진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이고 또 네 자녀들이 10명이 죽은 것은 자식들이 남모르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고 내 몸에 병이 온 것은 내가 젊어서부터 여자 좋아하고 네 몸을 함부로 굴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라고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거냐 너희들 속에 있는 얘기들 누군가가 안 됐을 때 고소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냐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끝에 보시면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욥의 친구들은 주장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대요. 앞에서 엘리바스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시 같은 걸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지혜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욥의 친구가 나이 많은 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말하기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얘기냐? 사실 이 성경에서는 보면 욥의 친구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욥의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내 종 욥을 왜 이렇게 괴롭혔느냐? 어디 너희들 하나님 안다고 함부로 떠들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줬더냐? 너희들이 내 종 욥에게 사과하고 욥이 너희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만 욥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전부 자기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 꺼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아나요? 여러분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성공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실패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합격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불합격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부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몰라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별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좋은 만남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것도 우리는 잘 몰라요. 좋은 만남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불행이 되기도 하고 이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아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성숙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어요. 강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건 무슨 뭐 학문적인 얘기건 논리적인 얘기건 전문가의 조언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자기 주관이 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내 말이 맞아요. 부부간에 얘기할 때도 얘기가 안 돼요. 그냥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걸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근데 잘 옆에서 들어보면 한 사람이 쏘아붙이는 건데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나는 항상 옳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내가 항상 옳다는 얘기는 나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진리, 너는 의견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도자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도 뭔가 판단을 내릴 때는 저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지, 또 경험적으로 어떤지, 또 학계의 의견은 어떤지, 그런 걸 쭉 듣고 설명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개인적 판단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게 되죠. 개인은 피해를 끼치는 범위가 적어지지만 이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끼치게 되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의견을 너무 주장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건 진리고,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진리죠. 저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그건 진리라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저는 그것도 뭐 분명한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 거 외에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몰아세우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피폐해지고 파탄에 빠지게 되는데도 몰아세우는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세 명이서. 어떤 사람은 나이를 통해서, 나이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누구는 친분을 이용해서, 누구는 뭘 이용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 사람 다 틀렸거든요. 세 사람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가 너무 이렇게 좀 하나님을 빙자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떠니 이런 얘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뜻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조용히 그냥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를 그저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경우 많아요. 내가 다 조언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조언할 위치가 아니라 그분 조언을 들어야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실수하지 않으려면 조언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5절부터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의 많은 진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진리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욥은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뛰어나요. 영적인 지혜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뛰어나거든요. 그렇지만 욥은 그래도 나는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에 보세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죽음과 내세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죽음과 내세에 관련된 모든 것들, 이것도 누가 통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 통찰하시고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 물밑에 있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물밑으로 간다, 이건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땅 밑으로 간다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물밑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소위 우리가 지하세계,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걸 설명하면서 어떻든 사람이 죽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또 스올은 우리가 음부라고 불려지거든요. 그 모든 음부라고 하는 죽음의 그런 세계들도 하나님 앞에는 다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 세계도 알고 계시다. 욥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죽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 다음에 죽음의 세계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를 건져내신 것도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7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북쪽 하늘에 허공을 만들었다는 말은 북쪽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욥기 9장 9절에 보면 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북극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이라 그래서 오리온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묘성이라 그래서 작은 곰자리, 별자리도 거기 나오거든요. 이제 욥은 그 많은 별자리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기는 그 별자리들을 만들고 별자리 이름을 붙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붙이는 그 별자리 이름이 욥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욥기가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쯤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별자리를 뭐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별자리에 대한 연구가 첨성대에 만들었으니까 신라 시대 말기 선덕여왕 때 아니겠어요? 통일신라 때, 그때쯤의 일일 텐데, 그거 600 몇 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그럴 텐데 훨씬 전의 일이에요.
그때 별자리를 다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우주, 해와 달과 별과 지구 이 모든 것들은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는 뭐 중력, 양력, 강력 이렇게 소위 물리학적 용어로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일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당시 사람들은 이런 우주관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주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지구는 공중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참 하나님 그 구름이라고는 참 가벼운데 그 구름 위에 얼마나 그런 비가 많은지, 그 비가 어떤 날은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 물이 그대로 모여서 가뭄이 되기도 하고, 비가 내리거나 가뭄이 오거나 하니 모든 것들을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욥은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자기가 볼 때는 이 천문학적 용어 그런 개념들이 참 본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구름이라는 건 가벼운 거 아니겠어요? 그 가벼운 건데 어떻게 그 가벼운 구름들이 모여서 비가 되고 그것이 또 가뭄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욥은 잘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보름달을 가린다는 말은 구름으로 보름달을 가리기도 하시고 밝은 별을 가리기도 하신다 뜻도 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보름달이란 말이 하나님의 보좌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자기의 보좌를 가리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비 속에 계신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어떻든 우리가 최근에 엄청난 더위랑 그다음에 비,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놓고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시선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다가 나중에는 폭발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쭉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전부 이산화탄소 때문일까? 모든 책임을 우리가 모두 이렇게 몰아야만 되는 걸까? 정말 지구는 끝까지 이런 방향으로만 가는 걸까? 이산화탄소 문제도 제 생각에는 하나의 원리일 것 같은데, 지구가 뜨거워지는 과정도 있지만 또 내년에는 또 추워져가지고 내년에 추워지면 누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또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비가 많이 왔다고 난리인데 또 내년에는 가뭄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이번 올해도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다고 난리지만 가뭄이 있었거든요. 올 그 3, 4, 5, 6월 달까지 거의 비가 안 와가지고 남부지방에서는 제한급수가 시작될 정도고 웬만한 그 댐이나 저수지들이 10% 이하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비가 와서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해요.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절망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낙관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뜨겁다가도 얼마 지나면 좀 식기도 하겠지 뭐. 또 많이 또 춥다가도 따뜻한 날도 오겠지 뭐.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말하는 몇 가지 원인 몇 가지만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문제만 가지고 쭉 주장한다 그러면 세상의 원리는 이산화탄소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는 배기량의 소위 그 배출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겠지만 뭐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좀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뜨거울 때도 있겠구나, 또 뭐 추울 때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의 경계를 그으신다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그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고 또 물이 우주로 흘러가지 않아요. 바닷물이 우주로 흘러가지 않게 하셨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을 그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구가 동그랗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는. 근데 당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 사람들은 우주가 동그랗다고 믿지 않았다고 하지만 욥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믿었어요. 동그랗다고 믿었고, 그다음에 이 지구의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질 않아요. 우주 쪽으로. 또 이게 안쪽으로 육지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 그 만나는 점, 그러니까 원과 지구의 동그란 면 바깥쪽에서 수평선 끝부분에 어둠과 밝음이 교차되는 선이 있어요.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시차에 관련된 개념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시차라는 말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알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시차가 있는 줄 몰라요. 그죠? 시차가 있는지 몰랐다가 비행기를 타면서 우리는 시차라는 개념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시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 먼 곳을 여행했던 사람을 욥이 만났었는지 어떤지 모릅니다만 욥은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여기 이제 하늘 기둥이 흔들릴 말은 주로 이 내용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지진을 얘기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 지진도 인간이 예방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있고 지진이 어느 정도 강도인지 우리가 측정할 수는 있지만 피할 길은 없어요. 어떻든 지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라합은 바다 괴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라합하고는 다른 라합입니다. 그 라합은 사람 이름인 거고요. 여기는 성경의 라합은 주로 이제 바다 괴물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홍해를 잔잔하게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 안 전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요나를 물에 던졌을 때 바닷물이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잔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을 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이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없애기도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날렵한 뱀은 사탄, 악령 뜻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뭐 헷갈리는데 맨 끝에 핵심은 14절에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엄청난 지식들이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이걸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뭘 아느냐?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안다, 세상을 안다. 작은 단편, 작은 조각 하나를 알고, 먼지 조각 같은 걸 하나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속삭임과 우레소리잖아요. 여기서 나온 제목이에요. 속삭임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희미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내가 지식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들이 너무 흐리고 작은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뭔가 지식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진짜 하나님의 큰 소리,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 욥에게 친구들이 뭐 인과응보의 원리가 어떠니, 악인이 벌을 받느니, 그런 얘기를 너무 함부로 꺼내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느냐고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높은 지혜를 가지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서부터는 많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이나 그런 걸 빼놓고라도 세상의 지식 중에 우리가 얼만큼 정도로 알고 있나요? 작은 부분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아니면 우리가 그걸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고만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 정상입니다.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 그게 인간들이 취해야 될 태도지,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참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입니다. 속삭이는 소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해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는 사람이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왜 저분이 장애를 앓고 있는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런 걸 주시는 건지, 지독히도 가난한 사람들, 첫 문제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지, 또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살아도 인생이 힘든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 또 불의의 사고를 겪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일어나는 일일 텐데,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에겐 이런 걸 허용하시고 왜 누군가에겐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날 때부터 맹인된 아이를 한 명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이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건강하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날 때부터 건강하게 하시는 게 더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좀 풍요로운 게 더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시는 건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야 의사가 돈 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있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돈도 벌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하고, 섬길 기회를 주시려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나 좀 돈 좀 벌고 좋은 직업 갖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병들게 한다. 그것도 전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감사의 마음을 주시려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발이 하나가 없어요. 나는 발이 2개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발이 하나 없으면 저는 발이 2개인 게 참 감사합니다. 나한테 감사 주시려고 저 사람 발을 하나 뺏어간다 그러면 차라리 감사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비교해가지고 비하해가지고 감사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 저는 저 목사님 가정처럼 불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걸 내가 들었어요. 야, 그럼 우리 집이 저 사람 감사의 조건이 된 건가? 우리 집 애들은 저 집 애들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처럼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누군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교할 때마다 그래도 우린 저 집보다 낫지, 저 집 같지 않아서 감사해, 더 불행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감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사지,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를 얻어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자인데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어려운 날들을 잘 이기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가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이 아닐까. 많은 조언과 사회적 비판, 그런 거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함께 위로하고 서로 손잡고 나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닐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드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 꼭 저희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혹 저희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혹 저희들이 너무 섣부르게 남들에게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피조물의 자세에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